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아버지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캐나다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의 삶이 저희에게는 늘 새로운 도전입니다.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적응하는 것이 많이 힘들겠지만 용기 주셔서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다음 주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절망 가운데서 피어나는 행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을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한국의 지금 세대를 어떤 세대라고 표현하냐 하면, 희망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한국이 보면 여전히 그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고요. 하루에 약 38명씩 자살을 통해서 죽는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자료를 보면 청년들 중에 75% 정도가 한국을 떠나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뭐 그 이유에는요, 직장 문제라든지 또 공정하지 못한 그런 경쟁, 취업, 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어려움들이 참 거기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캐나다 통계가 아니라 한국 통계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 캐나다에 오게 된 그리고 또 살게 된 이유 중에 일정 부분 또는 상당 부분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맞닥뜨리는 그런 쉽지 않은 현실들, 또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또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캐나다에 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곳에 와서 보니까 여기만의 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언어, 또 문화, 여러분 이런 것에서 우리가 또 한계를 느끼죠. 또 다른 나라 출신의 어떤 이민자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한계에 또한 봉착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려서 새로운 곳으로 왔지만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찾지 못하고 또 그 희망을 자녀들에게라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세대를 희망을 잃어버린 세대, 희망을 쫓는 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설교 시작과 함께 이런 어려운 어떤 무거운 주제를 이야기하게 된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도 바울 역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특별히 희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 하면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큰 절망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절망했지만
절망 속에 빠지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오히려 절망이 희망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처럼 오늘 우리의 절망이 희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또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그것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요, 절망의 현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감정을 숨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예의 없는 행동처럼 생각을 하죠. 또 그런 문화에서 우리가 그렇게 자라왔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예의 바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왔을 때 한국 사람들이 조금 당황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는 예의상 괜찮다고 했는데 그냥 예의상 없어도 되고요. 예의상 괜찮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진짜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당연히 받아야 될 혜택조차도 우리가 마치 다 양보해버리고 포기해버린 것처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외국 사람들이요, 한국에 와서 생활하면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데 어떤 건지 아세요? 하라고 해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해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괜찮은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서 막 딴소리를 하는 경우를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반면에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자신의 절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 9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선고받은 몸,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형 선고를 받은 몸이라는 거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겪은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었길래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졌을까요? 도대체 이 사도 바울, 정말 강인해 보이고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던 이런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었기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을까? 한번 우리가 그것을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을 쓴 사도행전을 보면요, 그가 전도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수많은 핍박과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생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그뿐 아닙니다. 그가 정말로 선행을 했어요.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그런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바울을 모함하고요, 고발하고 사람들이요, 그 바울 일행들을 정말로 해코지하고 죽을 정도까지 그렇게 두들겨 맞은 적도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람인지라 그가 했던 전도와 또 그가 했던 좋은 일들이 오히려 억울함으로 돌아오고 고통으로 돌아오고 그 일들로 인해서 고문과 매질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또한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형벌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아마 이 사도 바울은요, 큰 절망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가 그런 절망감을 느낄 때 그 절망감을 숨김없이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대단한 지도자였고요, 또 그동안 많은 일을 감당하면서 사람들의 어떤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던 그런 리더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내가 리더인데, 내가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인데 하면서 자신의 이런 약한 모습, 두려운 모습을 아마
감췄을 거예요. 그 절망을 드러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절망감을 여러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절망을 넘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것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요,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하라 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 감정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사도 바울처럼 동역자들에게 이 절망감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캐나다에서 사역하면서 알코올 중독자 모임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보통 우리 여기서 알코올 중독자 모임을 AA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여러분, 이 모임에 갔더니요, 크게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어떤 치유의 12단계 해가지고 그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 중에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아세요? 거기에 보면요, 나는 그동안 알코올에 무력했으며 내 삶을 수습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이 바로 치유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원하세요? 여러분, 회복을 원하세요? 그러면 자신의 그 절망감을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절망감을요, 시인하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감추지 마세요. 그리고 동역자들에게도 그 마음을 나누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그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고난을 만나면요,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요, 우리는요, 절망해버리고 말아요.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냥 될 대로 되라고 하면서 그냥 내던져 버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절망에 빠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바로 이때가 우리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부르지요. 아브라함의 당시 상황을 보면요, 그 상황이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자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한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식이 없다는 것이 그렇게까지 절망할 일인가? 그런데 그 당시는요, 지금처럼 법과 제도가 잘 마련된 사회가 아니었어요. 단순히 힘이 있는 사람들이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내가 잘하고요,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재산을 모았어도 이것을 이어받아서 유지할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회라고 한다면 누가 나를 해치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아브라함처럼요, 이민자로서 혼자 고향 땅을 떠나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땅에 혼자 정착한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요, 자신의 목숨을 빼앗기만 한다면 그 누군가가 자신의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나의 이 유산, 나의 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후계자뿐만 아니라 자신의 원수에게 피해 보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안전장치, 여러분 자신의 어떤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든든함이 바로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기의 적으로 하여금 함부로 나를 건드릴 수 없게 하는 그런 힘이 되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영화 많잖아요. 옛날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 내 원수의 부모를 갚는 어떤 그런 스토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자식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은 당시에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정말로 큰 절망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요,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사건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을 알면서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고 동시에 그것을 믿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2절에도 보면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죽은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아브라함과 사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생물학적으로는요,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뿐 아니라 그 약속, 바다의 모래알 같이, 정말로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수많은 자손을 여러분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여러분 이 말은요, 다시 말해서 절망이지요. 노답이에요, 노답. 조금의 희망도 조금의 가능성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때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망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기도가 바로 절망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대단한 사람도요,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은총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그냥 예의상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길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하는 상황 속에서 동역자들의 기도로 자신이 도저히 해결해 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구원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바울 개인을 넘어서서 함께 기도한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해 주시고 그에게 은총 베푸신 것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기쁨과 감사와 그런 은총이 기도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있다라는 것을, 똑같이 그것이 돌아간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전도서에 보면 참 좋은 말씀이 있어요. 4장 12절 말씀인데요.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혼자 싸우면 진대요. 근데 둘이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고요. 세 겹줄. 여러분, 세 겹줄은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은요, 바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장작불과 같아서 함께 기도할 때 그 힘이 더욱 강해지는 것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문제는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죠. 큰 문제 앞에, 특별히 절망 앞에서 우리가 혼자 싸우다 보면요, 쉽게 지치고 포기하게 되지만 우리가 힘을 합쳐 기도하면요, 그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도요, 저는 참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저는 큰 문제 앞에서 여러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일이 정말로 기가 막히게 흘러가고 순적하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참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막 느껴져요. 이렇게 누군가가 절망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게 되면요, 그 문제를 해결받은 당사자뿐 아니라 함께 기도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기쁨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볼 수 있고 또 그뿐 아니라 함께 기도한 사람들 역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또 우리 지금은 뭐 매주 못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자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개인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넘어서서 함께 기도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충만해지는 그런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부담 갖지 말고 여러분 정말로 기도 제목을 좀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절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희망을 상실하고 절망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절망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또 동역자들의 기도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사탄을요, 파괴자로 묘사해요. 진짜로 사탄이 하는 주된 일을 보면요, 사람들의 그런 희망을 파괴하고 희망을 뺏는 일들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절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새로운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그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죽음은요, 최후의 절망이에요. 모든 사람은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조금 일찍 가는가 늦게 가는가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끝은 죽음이라는 절망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새로운 소망, 새로운 희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대는 인생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앞에 있는 절망이 어떤 것이든지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더 이상 절망이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늘 새로운 희망을 붙잡고 사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정말로 절망 가운데서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새로운 희망을 붙들고 일어서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그 절망감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이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지체들과 동역자들과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절망에 빠져 허우적대는 인생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희망을 보고 하나님 그 문제를 넉넉히 이기며 정말로 그 희망을 품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원한 절망, 그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늘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귀한 은혜와 감사를 날마다 누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제하시는 복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며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이기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학업과 또 자녀들과 직장과 하는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